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희년 평화 원칙과 그 실천 방안 두 번째로 공의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평화 원칙은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그리고 공의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공의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을 이제 선지자들의 비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희년 유다 사회의 참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불의에서 시작하여 사법 불의로 진행되어 결국 사회 불의로 그 결과를 이제 맺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년은 이제 제 50년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이 안식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그들의 손에 가득했던 이 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그 5장 7절과 8절에 그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여기 이제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포학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 미슈파흐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다카이고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체아카였다. 여기서 역시 이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가지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바르셨던 미슈파트와 체다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학, 폭력과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집에 집을 이으며 땅에 땅을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즉 유다의 부유한 권력자들, 그들은 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토지평등권과 주거권을 누리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과 그들의 집 한 채에 그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정의와 공의에 담긴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포학과 부르짖음은 뭐였냐면 그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을 빼앗기 위해서 행사한 것이 포학, 그 폭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바로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자신들을 내쫓는 그러한 권력자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반희년 유다 사회의 이 참상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이 이제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여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입법 불의입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공의로운 희년법을 폐기하고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땅들과 집들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합법화하는 바알 숭배에서 나오는 바알 경제법들과 같은 그런 불의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불의한 법에 입각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법불의가 자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불의가 나타난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같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땅들과 집들을 빼앗는 그런 사회불의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법을 만드는 입법불의, 그리고 그런 불의한 법에 입각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법불의, 그리고 그 사법불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판결이 내려져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과 집을 빼앗긴 걸 영구히 되찾을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불의가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법불의, 사법불의, 사회불의 이 순서로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럼 우리 시대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 순서는 입법정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법에 담긴 그 희년 원칙들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는, 최대한 실현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입법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그 정의로운 법에 입각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시행하는 사법정의가 실행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토지평등권과 주거권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천부인권으로 주신 권리를 모두 누리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즉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입법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그러니까 입법정의, 사법정의, 사회정의 이 순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